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성경을 한 장씩 읽어나가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과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들려주신 이야기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Let's Read the Bible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민입니다. 오늘은 나훔서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훔서를 쓴 나훔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위로하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무엇을 위로하기 위해 말씀을 전했을까요? 먼저 나훔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고, 남유다의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부터 멸망 후,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에도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마는데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약 100여 년간 유지됩니다. 나훔은 바로 이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이지요. 나훔 1장 1절에는 나훔서의 목적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훔을 통해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어느 나라인가요?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요.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했고 잔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요나 선지자를 통해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니느웨는 다시 죄악 가운데로 들어갔지요.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고 잔인하게 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니느웨 사람들은 남유다 역시 시시때때로 위협하고 공격하였는데요. 바로 그런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를 치리했던 왕은 요시야 왕이었는데요.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열왕기하 2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왕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통치 기간이 나훔 선지자의 사역 후반기와 겹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아시리아의 공격 아래에서 힘들어하던 요시아 왕과 남유다 백성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큰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요? 나훔은 강도 높게 아시리아의 멸망과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니 그때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라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1장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있고 2장에서는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3장에는 니느웨의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시지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선지서들에는 하나님의 경고, 심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회복의 말씀이 꼭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훔서에는 회복의 말씀 없이 심판으로 끝을 맺고 있지요.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2장에서 파괴하는 자가 니느웨를 치러 올라오고 그 용사들과 병거와 창이 빠르게 달리며 요동하는 등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 니느웨가 침략당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요. 더욱이 이 전쟁의 비참한 모습이 더욱 상세히 나오는데 왕후가 끌려가고 모두 도망하느라 분주하며 은과 금 등 저축했던 것들이 노략당한다고 하며 모든 것이 넘쳐났던 도시 니느웨는 이제 공허하고 황폐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바빌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7년 뒤인 605년에는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아시리아가 최종적으로 멸망해서 지도에서 사라지지요. 이렇게 아시리아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이후부터 나훔서는 압제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소망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와 니느웨는 단지 역사 속에만 존재했던 한 나라와 도시가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착취와 압제를 행하는 자들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롯하여 이웃 주변 국가들을 오랫동안 괴롭힌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나훔. 정말 그의 이름처럼 이 메시지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Let's read the Bible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완전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지금 고백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아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은혜의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우면동교회 정준경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으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예수 복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성경의 복음서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성경으로 선택했을까요? 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쓰더라도 강조점이나 또 표현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글을 읽는 대상에 따라서 강조점이나 글 쓰는 표현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서울에 있는 청년들에게 설명할 때 하고, 또 외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설명할 때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어른들에게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더라도 어른들에게 할 때하고 유치부 아이들에게 할 때는 표현 방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별히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 자기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자세히 기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누가는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성경 저자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자세히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41곳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41개 중에서 20개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구약 성경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에 비해서 마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면 그런 설명을 하지 않을 표현들이 마가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과부의 2 렙돈, 유대에서 사용하는 동전 렙돈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니까 1 고드란트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 단위로 2 렙돈이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를 설명해 주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썼다면 그런 표현은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족보 같은 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잔뜩 나오는 족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복음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강조점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4개밖에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초대교회의 복음서들은 약 3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이 30여 개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들 중에서 왜 초대교회는 4개만 성경으로 선택했을까요? 왜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되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이 언제쯤 쓰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주후 30년 4월 5일에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4월 7일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주 30년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기록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13장 14절을 주목해요. 성경학자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뭔가 부정적인 것이고 서지 못할 곳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사건을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할까?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주후 70년보다는 이른 시기로 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해서 암시하는 표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마가복음은 70년 이전에 쓰였을 텐데 13장 14절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섰다. 서지 않아야 될 그 가증한 것이 섰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67년에서 68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있었던 열심당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한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마가복음은 60년대 중반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더 많은 학자들은 67년에서 68년에서부터 70년 사이 이 즈음에 60년대 후반쯤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30년 봄입니다. 4월 5일이에요. 30년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복음을 이루셨고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 복음서거든요. 근데 60년대 중후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적어도 35년 이상의 간격이 발생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에요.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30년 이상 동안 교회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했던 사도들은 걸어다니는 복음서예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과 그 말씀 양육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미 30년 이상 동안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1명, 2명 천국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자, 30여 종의 복음서라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들이 있었어요. 이미 교회는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들로부터 30년 이상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자신들이 사도들에게 배웠던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들을 분별할 수 있었겠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일치하는 것을 4개를 선정했어요.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들은 몇몇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복음서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에 이미 확정됐어요. 많은 종류의 복음서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미 사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전해주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단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원 얻는 복음인지, 아니면 거짓 사기꾼인, 거짓 메시지인지, 사기꾼들의 유혹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들여요.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었어요.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 도착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 항구에 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 교회에 올 거라고. 사나운 이리가 와서
성도들 아끼지 않고 자기들을 따르게 할 거라고. 거짓 선생들이죠.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너희 교회에 올 거라고. 그때 바울이 두 가지의 교회를 맡기노라고 말해요. 교회를 지켜주는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우리 주님, 또 하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지켜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이시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지켜줘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게 너희를 맡기고 간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사나운 이리가 와서 이제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그러한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이 오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했는지 은,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내가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보고 알았을 것이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사도들의 사역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예수님의 공동체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보았어요. 그거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교훈을 지키고 있었는지, 이미 30년 이상 동안 들었던 말씀과 복음에 의해서 여러 많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문서들이 있었지만 어떤 문서들은 가차없이 배격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조심시켜가면서 4개의 복음서를 선택해서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과 일치한다고 남겨준 거예요. 복음서가 4개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더 풍성하게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입체 음향으로 듣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복음서에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항상 나오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돌아가셨던 것 같고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앙인으로 또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위험한 일이잖아요. 처형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숨겨서 기도한다라는 것. 지금 베드로가 투옥되고 야고보는 처형당한 그 상황이 사도행전 12장이거든요. 근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다는 것은,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신앙심이 깊었다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아들, 진짜 아들은 아닌데 믿음의 아들이겠죠. 초대교회 문헌들에 보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통역관인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여 기록했다. 2세기 초에 감독이었던 파피아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유세비우스가 교회사에다가 쓴 내용입니다. 또 순교자 유스티아누스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회상록이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부유한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외국어에도 능통했고요. 그래서 어부인 베드로가 이제 외국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을 마가 요한이 한 거예요. 같이 베드로와 함께 선교 사역에 통역하면서 동참했으니 어려서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많이 들었겠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데 기록된 사건 숫자가 적어서 그래요. 사건 하나씩 따로 떼어서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의 내용이 훨씬 더 자세하고 길게 쓰였어요. 다루는 사건의 숫자가 적어서 분량은 짧지만 한 사건 한 사건을 다룰 때마다 더 자세하고 길게 썼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건들을 잘 알 수 있었던 사람, 마가의 영적인 아버지인 베드로가 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 1장 15절까지고요. 북부 갈릴리에서 사역한 내용, 그 다음에 북부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위에서의 본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주로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말씀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 책의 제목 같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표제어, 타이틀이라고 말해요.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했지만 원문에는 동사가 없어요. 이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명사로만 쭉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인데요.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기초, 입문,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문, 복음의 기초.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복음의 기초를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부터 읽어야겠어요? 기초부터 읽어야겠죠? 겁 없이 요한복음부터 읽으시는 분들 있어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성경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어려워요.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30년을 공부했는데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요한복음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복음의 입문서예요. 어떤 공부든지 기초가 잘 닦여야 실력이 제대로 길러질 수 있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야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복음의 기초, 복음의 입문, 이렇게 글을 썼어요. 복음은 안겔리온이에요. 유는 좋다는 뜻이고요. 안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이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가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좋은 소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예요. 세상의 구원자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마사,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그냥 의미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 제국 사람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단어지만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으셔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인데 로마 사람들은 언제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이라고 그래요. 많은 헬라어 문헌에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소식을 유한겔리온 이렇게 불러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유한겔리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미쁘다라는 말은 예쁘다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단어예요. 이 말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 이것이 유한겔리온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요한일서 4장 14절과 15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거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지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착하게 살한 선인들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이에요. 1, 2절은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가르쳐줘요. 내가 너에게 전해주었던 복음, 너희가 믿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과 4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는 건 죽었다라는 것을 수식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망 진단서를 가져가야 장례식을 치러줘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왜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이에요. 왜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통일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 북한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돼요. 마가가 목숨 걸고 전해주었던 것,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박해를 견뎌내면서 순교를 당해가면서 우리에게 신약성경의 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주었던 것이 복음이에요. 왜?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2절에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해요. 선지자 이사야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방식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씻고 그들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귀한 손님 오시면 깨끗이 청소하고 아이들 목욕시켜서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그들을 침례를 베풀면서 그들의 죄를 씻어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6절에서 기록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은 야생 꿀이에요. 야생 꿀을 먹었더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7절이에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로마 제국에서 신발끈 풀는 건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행동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 노예만 또 못하다. 예수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아하방의 신하들이 어떤 선지자가 이런 저주의 말을 전하던데요, 그 선지자 어떻게 생겼던 하고 왕이 물으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노라고. 그 말을 듣고 아하방이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라고 알아맞혀요. 오늘 6절에서 털옷을 입고 세례 요한은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시켜줘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메시아의 앞에 와서 그 길을 닦는 선지자 엘리야. 근데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보시면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야? 심지어 세례 요한이 처형당한 후에도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기록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보내주시마 약속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지극히 낮고 천한 사람이라고, 내가 아니라고,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광야의 소리처럼 살아요. 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선명하게, 라디오 주파수 안 맞아서 소음 섞여 들리면 정말 듣기 힘들어요. 선명하게 메시지 외쳐야 돼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소리는 선명하게 외쳐야 돼요. 잡음이 들어가고 소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소리는 흔적도 없이 자기가 눌러 앉아서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세습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이름 남기고 동상 같은 거 세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소리예요. 광야의 소리처럼,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나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지극히 낮고 천한 자입니다. 나한테 오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가라고 소리죠.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예수 사건이라는 책에서 루이스 레피데스라는 유대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이스 레피데스는 독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7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인생의 방황을 하다가 그때 베트남 전쟁이 시작돼서 미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정말 비참한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심각한 절망과 갈등에 쌓입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청년 시절에 그는 동양 종교에 심취합니다. 불교에도 심취하고 힌두교에도 빠지고 명상하고 심지어 사탄을 숭배하는 집단에도 심취했었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마약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나는 신약성경과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에게 동양 정교 믿어보라고. 그런데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을 전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짓고 자기 일로 갔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죄 없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누가 봐도 이사야 53장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레피데스는 이건 사기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다시 써서 이사야 내용을 왜곡시켜 써놓고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를 예언한 것처럼, 십자가를 예언한 것처럼, 예수 태어나기 700년 전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왜곡시킨 거라고.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했어요. 가서 그럼 당신의 유대교 구약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유대교 성경을 읽었는데 토시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유대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읽으면서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천이 되었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전도하는 최선두에 섰던 사람이 이 레피데스 목사예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팀의 리더로 사역하면서 활동하고 있었던 주의 종이에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성경을 직접 거의 연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남을 노예처럼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무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생각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180도로 뒤집어 엎었어요. 완전히 정반대로 바꿔놓았어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10장 4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플라톤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고 공부하고, 섬기기 위해서 돈 벌고,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김 받으려고가 아니라 섬기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생명을,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여 빈들에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렌소. 부르신 곳에서로 이어집니다. 인도네시아에 계신 최주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나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전도사님께서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제게 하신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빠 아버지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즉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서 초반에 힘든 시간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 이후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다가 한 5년쯤 후에 받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왜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빠라는 호칭은 좀 더 친밀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아빠라고 부르려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깊이 알 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라서 아빠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빠가 잠시 나의 잘못으로 인해 혼을 내신다 하더라도 그건 나를 사랑하셔서 혼내는 것이라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혼내시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가서 아빠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왜 못 부르는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께도 저는 맏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공손하게 기도하는 나, 죄를 지을까 조심스러워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의 하나님이지 나 최주연의 하나님이신지 아직 자신이 없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뺀 나를 아시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는 아는데 아주 친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도해왔고 15년 동안 많은 사건들과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는 나의 아빠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이러한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져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존재의 변화는 고아가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예에 비유될 것 같습니다. 고아로 한참을 살아왔던 아이가 부잣집의 좋은 부모님의 양자로 입양되면 고아로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목표, 습관, 생활 양식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양자로 입양해 주신 양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모두 새로이 배워야 합니다. 고아 때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 양부모님과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는 여지껏 고아로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 갑자기 변하거나 쉽게 배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상처, 생각, 삶의 방법들. 그 내면이 모두 바뀌려면 고아로 살아온 세월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아빠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는 개인적인 과정이 있어야만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진정한 기쁨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나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사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한다. 중요한 점은 먼저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면 두 번째 문장,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내 몸, 즉, 나 그대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아상이 찌그러져 있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내 외모, 내 성향, 내 학력, 경력, 나의 현 상태, 나의 부르심 등등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 스스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이 생겨서 나보다 나은 것을 가진 이웃을 만나면 불편함을 느끼고 그를 받아들이거나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우리 사역의 탑 리더입니다.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제가 탑 리더의 아내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제 성격에 별로 불만이 없었는데 탑 리더의 아내가 되고 나서는 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위치에 알맞은 성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카리스마도 없고 겁도 많고 남들을 휘어잡고 통솔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입맛이 다른 자녀들에게 메뉴를 따로 해주는 것이 편한 내 성격에 대해서 열등감이 생겼고 그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저분, 저런 분을 이 자리에 세우시지 왜 이런 성격을 가진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자격도 없고 나는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어린 셋째와 넷째 두 자녀를 데리고 이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는 무서운 생각이 저를 한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학교에서 성경 세미나가 있었고 오후에 침대에 누워서 다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자. 암만 부족해 보이는 나지만 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없어지면 우리 큰 두 아이는 괜찮을까? 우리 남편은 정말 괜찮을까? 우리 남편이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사역은, 남편의 책을 읽고 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너지면 그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거대한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능력도 별로 없고 성격도 적합하지 않아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던 내가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너지면 가정도 사역도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사탄이 선악과를 하와에게 먼저 권했구나. 여자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면 남자는 자동으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국은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성격, 내 모습, 내 약함을 다 아시고도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다는 이 자유함, 내 단점, 약점을 다 아시고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담대함과 평강. 저는 이제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의 전반적인 것을 포용하고 나의 나됨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나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훈련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저는 지금 건강하게 대면하는 법을 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약점들을 대면할 용기도 없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대면할 용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훈련하는 그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리도 잘 못합니다. 청소도 깔끔하게 잘 못합니다. 우리 공동체 분들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잘 못하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납니다.
내가 어떤 영역에서 다른 사람처럼 잘하지 못할 때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내 약함 그대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나를 품게 되었기 때문에 내 옆 사람도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 사람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행간의 의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약함과 다른 사람들의 약함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고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너그러움, 여유로움이 생겨서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아상이 생겨서일까요? 저희 아이들이 30대 몽골 시절의 제 사진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예뻐.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사랑 안에서 자라가시고 더 예뻐지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